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장마와 폭염이 번갈아가면서 날씨가 아주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환절기에 유념하시고요. 보살님 편히 앉으십시오. 무릎 아파서 안 됩니다. 편히 앉으세요. 원래 이 법문을 듣거나 이럴 때는 편하게 가부좌 자세를 들고 앉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왜 참선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어째서 참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왔고 공부해왔고, 또 참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나서는 어떻게 하고 묵조서는 어떻게 하고 연불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또 공부를 해왔고, 또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삼종의 사선도 공부를 해왔고, 또 공부를 할 때는 어떤 마음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연불선을 공부하는 중에 이 연불선은 보리방편문이 그것이 원천입니다. 원천, 연불선 공부의 원류입니다. 이 보리방편문은 또 원류 어디냐면은 육조단경의 뒤자성 삼신불이다. 자성 삼신불 그 사상에서 입각해서 그 보리방편문이 그것을 원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만 대장경을 딱 압축하면은 보리방편문 288자에 귀합니다. 이 보리방편문의 내용은 그야말로 심즉시구를 펼쳐놓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리방편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 그 보리방편문이 주는 특징과 장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공부가 더 깊어지고 신심이 나서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방편문의 특징과 장점을 청와대 종사의 친필 유고에서 뽑아서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그 공부가 이렇게 하면 정말로 성불하는 법이구나 하는 깊은 믿음과 또 그런 신심이 우러나와야만이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심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실까요? 보리방편문 연불선 수행법의 특징과 장점. 열반 안에 도하는 첩경이다. 열반 안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길이란 말입니다. 첫 번째, 불법의 궁극적인 집약적 효설이므로 선호 후수의 묘체다. 이 선호 후수란 말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합장하면서 반복해서 따라했던 그 말 중에 반야 바라밀에 입각해서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무념으로 수하라는 말을 합장하고 여러 번 반복하셨죠. 그것이 부처님과 조사가 순선시대의 조사까지 한 목소리로 설파했던 참선의 핵심 요지입니다. 참선은 이렇게 해야만이 비로소 정법에 참선이 되는 것이고 최존, 최제일, 최상승의 참선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야 바라밀에 입각해서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문념으로 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선을 한마디로 말씀하신 부처님과 조사의 한 목소리 결정적인 일관된 설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호후수라고 한다면 반야 바라밀에 입각해서 선호, 먼저 선자 깨달을 못자죠. 먼저 선자예요. 먼저 깨닫고
후에 닦는 거예요. 선호, 후수. 먼저 깨닫고 뒤에 깨달음에 의지해서 닦는 거예요. 예, 이해가시죠? 선호. 그 선호는 바로 어떻게 하느냐. 반야 바라밀에 입각해야만이 선호가 되는 것입니다. 예,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일대사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 일대사 인연. 오직 하나의 큰 일. 오직 하나의 큰 인연. 그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미망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문을 열고 계제하고 그 다음에 법계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현시 그 다음에 중생 스스로 다 깨닫게 하여서 가고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을 그 실상법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게 하는 증인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오입 문을 열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실상법계에 들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 일대사 인연인데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 일대사 인연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천신만고 끝에 나는 고행 끝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고행을 하시고 누구도 하지 못한 가보지 못한 일을 가셔서 무사다통으로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호 후수를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스승이 있어야 무슨 뭘 가르쳐줘가지고 그 법대로 해서 깨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승 없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만이 선수후오예요. 먼저 닦고 그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닦음에 의지해서 먼저 닦아서 그 먼저 닦음에 결정적으로 부처님만 선수후오입니다. 부처님만. 그 다음에 중생들은 모두 다 조사까지 합해서 선호후수예요. 우리가 축원할 때 부처님 앞에서는 조사도 연가라고 하는 겁니다. 존사님, 졸령님, 강령 이렇게 하지 않고 부처님 앞에서는 조사도 연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부처님이 위대하시고 부처님 은혜가 깊고 크고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신 그 일대사 인연은 우리에게 미망의 문을 열어서 진리를 보여주고 각자 다 깨닫게 해서 그리고 극락세계 청정극락 사바즉 적광토니까 적광토 그 적광토에 들게 하는 그것에 부처님의 일대사 인연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사자통으로 무상정등 정각을 깨달으시고 그 깨달았을 때 첫 박수로 하신 말씀이 기하고 기하구나. 내가 아누다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고 보니까 원만히 흠축 없이 성취하고 보니까 나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이미 성불하였구나 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보세요. 부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일체 중생이 성불하여 있었고 부처님이 성불하는 그 순간에도 일체 중생이 성불하여 있었고 부처님이 대반열반에 들어서서 가셨을 때도 일체 중생은 성불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체 중생이 이미 성불하여 있는 영원한 불멸에 완전 무결한 본래 부처인데 그렇게 이미 성불해 있는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인 일체 중생이 우리 얼마나 괴롭습니까? 괴롭잖아요. 조금만 누가 말하려도 마음이 상해서 속이 뒤집어지고 조금만 누가 나한테 손을 기쳐도 그 미움이 또 막 뻗치고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한 대만 맞으면 아파가지고 부어오르고 그 미움이 또 그냥 하루 끝까지 또 치솟아 가고 삶은 다 나오는 대로 괴롭고 살면서 괴롭고 늙어서 괴롭고 병들어서 괴롭고 죽어서 괴롭고 생로병사를 누구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황제라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생로병사를. 그리고 구원한 대로 얻어지지 못해서 괴롭고 구부듣고 구원해도 얻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재물이 달라도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미운 사람 만나서 괴롭고, 미운데 그냥 마주쳐서 괴로워. 좋은 사람은 헤어져서 괴롭고, 그리고 온몸은 지성에서 그냥 이 선비가 화때같이 온 몸이 불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괴롭고, 괴롭지 않은 것이 없어요. 괴롭지 않은 것이 없는데 우리는 괴로운 순간순간에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왜? 우리가 본래 부처잖아요.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이전에도 부처였고, 성불하는 순간에도 부처였고, 성불하고 나셔서 열반에 들으실 때도 부처님이 가셨을 때도 우리는 본래 부처였는데 왜 이렇게 괴로워요? 중생이 호련히 일으킨 한생각 무명심, 한생각 무명심에 자기 스스로 지은 삼업의 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 삼업의 업력 관성으로, 관성이라는 것은 습관 관자죠. 쓰러지는 힘이에요. 가는 힘. 화살을 쏘면 딱 쏘면 힘이 떨어질 때 날아가죠. 그게 관성이에요. 버스가 가다가 딱 쓰면 슉 앞으로 무너지죠. 그게 관성이에요. 업력 관성이라. 업력이 휘두른 대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삼업이 지은 업력 관성으로 3계 6도에 색, 욕계, 색계, 무색계, 6도,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 그 3계 6도에 유전 생사하는 거예요. 가감없이 흘러다니면서 폭풍이 날리는 가랑비처럼 흘러다니면서 나부끼면서 끝없이 나부끼면서 우리가 괴로움하는 거예요. 본래 부처인데 왜 그러냐? 한 생각 일으킨 무명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명심이 어째서 오느냐? 도달 일법계고, 법계가 오직 하나의 실상인 그것을 통달하지 못한 연고로, 법계가 오직 하나의 실상뿐이에요. 천지 우주가 그대로 극락세계이고, 법계 실상이고, 청정극락이고, 영원 불멸한 완전 무결의 이상향의 세계인데, 천지 우주가 오직 하나의 실상인 것을 딱 그만 잃어버렸어요. 순간적으로.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달 일법계고로, 법계가 오직 하나의 실상뿐인 것을 딱 잊어먹은 그 한 생각의 미혹 때문에 호련히 일으킨 그 생각 끝에 호련히 일어난 한 생각, 그 생각이 무명심이에요. 그냥 본래 없던 마음이 그냥 본래 없던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우리가 생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호련 명기 명이 무명이라. 호련히 일으킨 한 생각 이름을 이름하여 무명이라고 하느니라. 호련히 일으킨 한 생각. 그 한 생각이 우리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본래 부처가 그냥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대로 그냥 업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 사업의 힘으로 우리가 업력 관성으로 나쁜 생각하는 가라앉아가지고 욕계는 뭐예요? 탐욕의 세계잖아요. 식색수 명리가 그냥 아주 무겁게 가라앉는 세계. 그게 욕계예요. 그래서 먹지 않으면 죽고 자지 않으면 안 되고, 음욕을 또 기본으로 바탕을 깔고 있고, 식색수 명리, 이 오욕락에 뭉쳐있는 세계가 욕계란 말이에요. 그 욕계를 벗어나면, 식색수 명리를 벗어나면 좋은 세계예요. 그게 천상계예요. 그 다음에 이 몰질의 세계, 모양의 세계마다 벗어버리면 상념의 세계, 삼매의 세계만 있는 무색계, 공무면청, 식무면청, 무소유처정, 비상, 비비상처정이라고 하는 4개, 4세계, 4무색계, 무색계, 삼매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3계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리고 6도,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이 6단계 3계와 6도에서 끝없이 흐르는 강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듯이, 다람쥐 쳇바퀴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 지대에서 돌아가듯이, 폭풍에 날리는 가랑잎이 마음대로 나부끼듯이 그렇게 3계 6도에서 유전 생사하면서 괴로움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본래 부처가. 그러기에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중생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본래 부처님 우리가 한생각 일으킨 호련이 일으킨 그 무명심 때문에 수수 억만겁생이라고 하는 세세생생 무량세월 괴로움을 받아와서 중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중생을 깨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호 후숙을 했잖아요. 선호. 먼저 선자 깨달을 놓자. 먼저 깨닫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의지해서 닦아야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 보람이 있는 거예요. 계시 5입으로 우리에게 영생 해탈의 묘약을 제시해 줬잖아요. 부처님께서. 부처님은 아승지 무량겁이라고 하는 그 무량세월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단 한 생도 쉬지 않고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하는 자리이타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때는 뼈를 무질러서 붓으로 삼고 피를 먹으로 삼고 가죽을 벗겨서 종으로 삼아가지고 진리 한 구절을 적기 위해서 유법바람이라 그렇게 박쥐사경이라 그렇게 뼈를 분질러서 붓으로 삼고 피를 빼서 먹으로 삼고 살갗을 벗겨서 그 피부를 종으로 삼아서 법문 한 구절을 적기 위해서 그렇게 한생을 바치기도 하고 그런 세월을 단 한 생도 쉬지 않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오직 상구 보리하고 하와 중생하는 자리 이탈의 삶을 살아서 그 삶 아승직업을 닦은 연후에 비로소 무상 정등 정각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은 그 내용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삼 아승직업 무량세월을 닦아서 성불한다고 칩시다. 삼 아승직업 무량세월을 닦을 수나 있을 것이며 삼 아승직업 부처님까지 삼 아승직업 무량세월을 한 생도 멈추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상구 보리하고 하와 중상하는 투철한 구도 일념으로 살 수가 있느냐 말이죠. 영원히 중생은 중생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영원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정등 정각을 다 깨치고 나서 기하구나 무상 정등 정각 대각을 성취하고 보니까 나만 성불한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이미 성불하여 있구나. 이 도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본래 하나라는 그 사실, 신불급중생 시상무참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사실이 그로부터 84,000 법문이 벌어나옵니다. 84,000 대장 법문이 오직 그 한 도리,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셋이 아니고 오직 하나다. 일체 중생이 과불공덕이 불불수다. 일체 중생이 유정무정 무생무색 일체 중생이 우리 사람만 뜻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개미, 눈에 안 보이는 박테리아, 지옥 중생, 아기까지 다 포함한 것이 일체 중생입니다. 일체 중생이 이미 성불하여 있는 만덕을 구축해서 성불하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딱 믿어 의심치 않았을 때 그래야 비로소 부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문을 열어서 진리를 보여주신 대사인연의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부처님은 무량세월 동안 한 생도 쉬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상구 보리하고 하와 중생에서 자리 이타의 삶을 무량세월 동안 해서 대각을 성취하시고 그 무량세월 동안 성취하신 대각의 내용을 단 한마디로 우리에게 전해주셨잖아요. 천지 우주 일체 중생이 이미 성불하여 있구나. 본래 부처구나. 천지 우주 일체 중생이 오직 부처뿐이구나. 대각뿐이구나 하는 그 변할 수 없는 사실, 그 어떤 명제보다 더 위대하고 영원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딱 알려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딱 믿고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 마음을 이어가는 것이 후수예요. 그러니까 선호라는 것은 천지 우주가 오직 부처님뿐이라는 그 사실을 딱 부처님 말씀을 믿어서 깨닫는 거예요. 선호라는 것은 먼저 선자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해오입니다. 해오가 있고 증오가 있는데 해오는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정말로 깊이 이해해서
그렇구나 하고 심간에 새겨지고 골수에 맺혀지는 것이 해오입니다. 증오는 그 해오가 무념이라고 하는 반야산매를 통과해서 실제로 그야말로 그 깨달음의 깊이에 따라서 보살 계위에 따라서 힘을 낼 수 있는 임은 등등하고 등등임하고 남들에게 여러 가지 덕과 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바로 증오입니다. 증오. 그래서 증오하면 심증심오예요.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몸으로. 성자는 벌써 이 성자의 몸은 몸부터 달라집니다. 소조사에서 능조사로 바뀌면서 환골 탈퇴해버리기 때문에 범부육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다가갔을 때 부처님과 같이 대각을 우리도 성취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삼아승직업 무량서울에 가는 부처님의 난행고행 그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한 그 무량세월의 그 난행고행 무시무시한 수행을 단 한마디로 딱 뛰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부처님은 삼화성직업이라는 무량세월을 하루도 쉬지 않고 한생도 멈추지 않고 오직 상구보리하고 자리타는 삶으로 살아와서 그렇게 무량세월 끝에 성불을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그냥 단 한마디로 중생한테 딱 먹여주신 거예요. 이러니 부처님의 은혜보다 더 크고 더 은혜롭고 더 무겁고 큰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의 은혜를 넘어가는 것은 이 세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지 우주 어느 것을 둘러봐도 부처님을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호 후수의 묘체다. 만약에 선호 후수하지 않으면 그건 다 미신이고 삿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대사인연에 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온 보람이 없이 그 사람은 부처님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선호하지 않고 어떻게 불자라고 하겠어요? 부처님 우리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고구정령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깨달음을 의지해서 닦아야만이 우리가 정법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호 후수에 이걸 정말로 명심해야 됩니다. 선호 후수하지 않고 깨닫고 나서 닦고 나서 깨닫는다는 것은 다 어리석은 수행이고 그야말로 마설입니다. 부자가 아니에요. 선수후호하는 것은 부자가 아니에요. 부처님만이 선수후호했던 것이고 정말로 불자가 한다면 선호후수해야 진정한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야 바람인에 입각해서 이것이 바로 선호예요. 선호 먼저 깨닫고 그 반야 바람에 입각한 그 내용은 뭐냐? 천지 우주가 오직 부처님뿐이라는 그 사실 이해하시죠? 근데 후수는 뭐냐?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무념으로 수하는 것 이것이 뒤에 담는 거예요. 선호의 내용을 선호했던 내용을 아주 조금도 이해하지 않고 도노한 그 내용을 도노 그대로 돈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후수예요. 자, 그게 묘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불변 수연의 채용 성상의 일을 도파한 이 우리 마음에는 우리 일심을 나누면은 일심을 갖다가 중생심이라 하기도 하고 불심이라 하기도 합니다. 마음이나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부처님이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이 본래 우리가 사막인데 계정이 사막이에요. 그런데 사막을 갖다가 삼독으로 쓰면 그 마음이 중생으로 딱 변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삼독으로 쓰던 중생이 탐진치 삼독을 돌이켜서 계정해 사막으로 쓰면 부처님이에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처님 됐다가 중생 됐다가 하는 거예요. 중생은 뭐냐? 부처님이 생사라고 꿈을 꾸고 있으면 그 이름이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꿈꾸는 부처님. 그 중생이 꿈속에서 꿈을 딱 깨고 깨고 나면 부처님은 꿈 깬 중생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꿈 깬 중생, 꿈꾸는 부처. 중생은 꿈꾸는 부처를 중생이라 하고 부처님은 그 중생이 꿈을 깨면 꿈 깬 중생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무엇이? 한 마음이. 그러니까 신불급중생, 마음 신자, 부처님 불자, 중생, 신불급 더할 급자, 신불급중생, 마음이나 부처님이나 중생이 똑같아. 시상무차별이나 이 세 가지가 조금도 차별이 없다. 예. 그 둘이 하나예요. 신불급중생, 시상무차별이라. 그런데 그 마음에는 두 가지 문을 일으켜요. 하나는 생멸문이고 하나는 진여문인데, 생멸문은 수연진여입니다. 수연진여는 뭘 수연진여라고 하면은, 수연진여, 인연 따라서 진여란 말이에요. 불변진은 병하지 않는 진여란 말이에요. 인연 따르니까 수연진여, 인연에 따르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면 이 물은 불변진여예요. 물이라고 하는 사실. 근데 물이 바람에서 파도를 딱 쳤잖아요. 물이 작동하면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큰 파도가 일어나든 작은 파도가 일어나든, 어떤 종류의 파도가 일어나든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이 일어난 파도, 이것이 수연진여예요. 물 이 자체가 불변진여예요. 예. 그러니까 불변의 수가 파도라는 상을 일으켜. 그러니까 그 수연의 파도가 불변의 수의 수성을, 물의 성질을 잃지 않아. 그러니까 진여가 불변진여와 수연진여와 불변진여는 같은 말이에요. 체와 용이에요. 체와 용. 불변수연. 불변수연의 체용 성상이 있죠. 체와 용은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체용. 성상은 성품이죠. 상은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죠.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의 내용이 성이에요. 그러니까 체와 용, 성과 상입니다. 체와 용, 성과 상. 불변과 수연. 불변 수연의 체용 성상 이를 도파했단 말이에요. 수연진이라는 것은 자성을 불수하고 인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면에 따르면 육도 사생을 나타내는 거고, 정연, 맑은 인연에 따르면 성문, 영각, 보살, 부지라고 하는 사성법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불변진여는 진여문이에요. 연에 따라서 만차의 제목이 이루어져 있지만은 진여 자성을 잃지 않는 것을 불변진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물과 파도의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물에서 파도라는 수연진여가 일어나지만 그 수연진여라는 파도가 물의 성품을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변과 수연은 같은 말이에요. 한 마음에서 일어나가지고 불변진여인데 수연진여가 일어나면은 수연진여이기 때문에 진여가 바로 다 만법이에요. 수연진여이기 때문에. 수연진여이기 때문에. 또 불변진여이기 때문에 만법 이대로 진여예요. 만법 이대로. 그래서 불변과 수연의 체용과 성상의 이치를 도파해서 묘 관찰지로서 설법 단위하여 법문을 하여서 법을 설하여서 의식을 굳게 하고 여러의 부동지를 득하게 한단 말이에요. 벌써 여러분들이 보리방편문을 그 행복을 취해서 그 연불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법왕궁이 있는데 1초의 직입 열애지에 벌써 한 번 뛰어가서 열애지에 딱 가가지고 열애가에 도달해가지고 법왕자, 임금만이 앉는 법왕자의 용상 있잖아요. 부처님만이 앉는 용상. 그 법왕자에 앉아가지고 부처님이 돼갖고 용심하는 거예요. 이러니 연불선을 보다 더 빠르고 뛰어나고 확실하고 안전한 법은 없습니다. 연불선보다 더 최상승에서는 없습니다. 다른 이제 화두선이나 묵조선도 정말로 활구를 참고하고 중도실상을 묵묵히 정말로 제대로 감화하고 제대로 묵됐을 때 연불선과 같이 최상승선이 되는 것이지, 화두선 잘못하면 활구 든답시고 사고에 빠져있고, 묵조선 잘못하면 중도실상을 관하는 게 아니라 단전업하고 있는 그런 테크니션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정말로 잘했을 때 그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활구를 들고 중도 실성을 관했을 때 비로소 이 보리방 분면에 입각한 연불선과 같이 최상승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해 균등의 심을 일개에 주하는 육이다.
아까 그랬죠.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문형으로 하라 그랬죠. 일상삼매는 해이고 일행삼매는 정이에요. 일상삼매가 어떤 것이 일상삼매냐면은 법계가 일상이에요. 법계가 오직 하나의 실상뿐이에요. 이거 문수설 반야경에 나온 소리입니다. 법계가 오직 하나의 실상뿐이에요. 법계가 부처님 뿐이야. 천지 우주가 그대로 부처님 뿐이에요. 그것을 법계가 일상이니 개연법계하라. 내 모든 인연과 정성을 그 자리 법계, 실상법계에 매달아서 흐트리지 않게 하라. 네, 그 말씀이에요. 정해 균등의 힘을 정과 해가 균등하니 양시고상이 양시고상. 두양자 날개십자, 높을 꽃자 날상자. 새의 두 날개가 있어야 높이 난단 말이에요. 정과 해는 일체예요. 해는 정의 작용이고 정은 해의 몸이에요. 체와 용이에요. 성과 상이에요. 그래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 따로 해 따로 하면 그것은 공부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정과 해가 일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즉등으로 쌍수해야 돼요. 즉등으로 똑같이 마치 정과 해는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새의 두 날개 중에 한쪽 날을 접고 날아라고 날아지겠어요? 수레의 두 바퀴 중에 한쪽 바퀴를 부셔놓고 가려고 하면 가겠어요? 안 되잖아요.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것이 정과 해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즉등으로 쌍수해야만이 공부 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무념에 들 수 있어요. 무념. 무념이라는 것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라는 없을 문자잖아요. 일체의 심이 번뇌 염착함이 없는 거예요. 일체의 심이 너다 나다 옳다 굿다 나쁘다 좋다 하는 모든 분별심 또 거기에 탐착해서 물드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이 무예요. 영은 뭐예요? 생각할 영이잖아요. 진여 자성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일체의 염착함이 없이 일체의 시비와 분별을 다 물리치고 오직 진여 자성만 뚜렷이 드러난 상태가 무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념이어야 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념이라는 반야삼위는 깨닫고 보면 한 생각도 떠날 것이 없는 것이 무념이에요. 화려히 깨닫고 보니까 내가 떠나야 할 한 생각도 없어. 독사 한 마리도 버릴 것이 없어. 벌레 한 마리도 불필요하지가 않아. 다 그대로 본래 부처예요. 그게 무념이에요. 네. 정해 균등의 심을 그러니까 정과 해, 일상삼화, 인삼회를 일경에 주하는 묘길이란 말이에요. 한 가지 경계를 다 관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묘표사라고 하는데 고양이가 쥐가 쏙 도망가서 지구로 들어갔어요. 쥐가 고양이가 집중하기 위해서 지구멍을 노려보고 있는데 한 군데 집중하려고 오른쪽 구멍만 노려보고 있습니까? 왼쪽만 보고 있습니까? 위쪽만 봅니까? 앞쪽만 봅니까? 구멍 전체를 통찰로 그냥 다 한꺼번에 보는 거잖아요. 구멍 자체를, 쥐구멍 자체를 여묘표서 고양이가 쥐잡듯이 다 그냥 노려보는 전체를 그렇게 하고 일경에 딱 주하는 일경이 그렇게 했을 때 정과 해가 집등해가지고 그렇게 무념의 쌍소가 됐을 때 비로소 반야삼매라고 하는 무념이 발득된단 말이에요. 그 무념이 발득이 돼야 비로소 성자의 진지가 발현되고 성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념을 통과하지 않고 아무리 기특한 소리를 하고 그야말로 4차원의 법문을 한다 하더라도 범부의 헛소리입니다. 무념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성자가 되고 그 성자는 아무런 말을 해도 욕을 해도 법문이에요. 성자가 욕을 하면 욕도 법문이고 성자가 때리면 중생 제도하는 것이고 성자가 뭘 죽여도 그것은 그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지 성자가 말하는 것은 욕도 법문이에요. 근데 중생은 자기 사견으로 자기 사심으로 얘기해봤자 다 망상심의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 부드러운 말 공정스러운 말 써도 중생의 삿된 사심에 불과해요. 성자가 말했을 때는 욕도 법문입니다.
운영을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 운영을 통과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다 법문입니다. 법이 자연적으로 부처님 법에 딱 들어맞아요. 계시 불행이거든요. 계시 불행. 계는 부처님의 행동을 계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행동. 부처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딱 도덕과 윤리와 상식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계시 불행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선시불심이요. 교시불허라. 선은 바로 부처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 말씀이고 정시불언이라. 정토는 부처님의 원력이에요. 원력. 예. 그 다음에 열애의 과상 법문이기 때문에 인과 상마야. 열애의 과상 법문이에요. 열애가 대비한 인행상의 그 수행이 아니라 열애가 되고 나서 대각을 성취하고 나서의 어떤 결과론적인 법문이기 때문에 인과가 상응해서 범부에서 오히려 상상극을 성취해요.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본래 부처가 되어가는 단계를 6단계로 해서 말씀드렸죠. 리즈불이라. 그 다음에 명자즉불이라. 그 다음에 관행즉불이라. 이 관행즉불이 우리가 수도하는 불자의 모습인데 오히려 범부 위에서 상사극을 성취한다면 관행즉불의 맨 마지막은 세제일법 무관이입니다. 그 무관이를 그냥 한 번에 뛰어넘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닦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보리 방편문에 입각한 연불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 어떻게 차원이 다르냐. 여러분들이 천지 우주가 일체 중생이 천지 우주 일체 중생이 오직 부처뿐이라는 사실을 딱 믿어서 의심치 않고 심장의 세계로 골수에 맺혔을 때 그 생각에 미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똑같아요. 연불서 하나 보람이 없는 거예요. 연불서 하나 보람은 그 생각이 딱 맺혔을 때 심간에 맺히고 골수에 새겨졌을 때 오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상법문이기 때문에 인과상화에서 범부지만 상사각을 성취한 상태에서 공부를 이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정말로 무시무시한 소리입니까? 그 다음에 최고의 세계관 및 인생관, 최선의 생활관 풍립이래요. 최고의 세계관, 천지 우주가 일체 중생의 본래 부처라는 그 사실이 내 마음에, 내 심간에 딱 새겨져 있으면요, 내가 조금 더 꿀릴 것이 없습니다. 왜? 본래 부처잖아요. 본래 부처잖아. 여러분들 전생 다 알고 싶으시죠? 아, 내가 황제였을까? 내가 왕비였을까? 내가 뭐 천자였을까? 대통령이었을까? 내가 제후였을까? 근데 자기가 내가 무슨 살았다든가, 내가 뭐 신녀였다든가, 내가 지옥에 갓 나왔다든가, 내가 전생 악이었다든가 그런 상상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3계 6도에서 엄청난 죄도 짓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무량생활을 그렇게 3계와 6도에서 바람에 날리는 폭풍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지옥도 안 가본 적이 없어요. 지옥도 갔다가 아기도 됐다가 축생도 됐다가 우리 전생 축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합니까? 아기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가슴 썰어입니까? 근데 그 사막도에 떨어진 사실은 또 인정을 하려고 안 해. 언젠간 사막도에서 무량의 고통을 받았던 존재이기도 해요. 그런데 천생에 임금이었으면 뭐하고 대통령이었으면 뭐해? 그 전생은 또 뭐 그냥 아기도 됐다가 지옥도 갔다가 뭐 그랬을 판인데 그 전생 따져보면 안 해본 삶이 없어요. 안 해본 삶이. 그런데 맨 마지막에 맨 처음의 전생은 뭐냐? 그만 생각해. 맨 처음의 전생. 본래 부처잖아요. 맨 처음의 중생은. 맨 처음의 전생은. 본래 부처 아니에요? 맞죠? 맞지? 본래 부처예요. 본래 부처가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지옥도 갔다가 아기도 됐다가 축생도 됐다가 벌레도 됐다가 그냥 천상에도 갔다가 복 떨어지면 다시 또 사막도나 인간에 와가지고 하도 미치는 삶을 살다가 금생에 어쩌다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금생에 사람을 받아서 불법을 만났고 커다란 장애 없이
불법 움직임의 불자, 부처님 자식이 되었어요. 이것은 천만억 생 중에 한 번 선택받은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궁무진한 보배들이 차 있는, 영생의 보배들이 차 있는 보배산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불자가 돼가지고 수행하지 않고, 극락세계 발언하지 않고, 견성호대를 발언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다? 보배산에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빈손주고 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시험 보는 중이에요. 영생해탈을 하느냐 마느냐 시험 보고 있어. 지금 시험 시간이 100년이라는 시간인데 시험 문제 안 풀고 그냥 어쩌다고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 안 풀고, 시험 문제 풀어야 뭐 답을 써놔야 무슨 학교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시험 보는 시간 중에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100년 동안 딱 시험 문제 주고 딱 시험 문제 풀어라. 너 영생해탈로 갈 수 있는 지금 이 시험 시간인데, 이 시험 시간이라는 귀중한 시간에 우리 불보살님들은 전혀 교무 밖에서 막 그 추운 겨울에 손 후후 불어가면서 나무하고 간섭을 여부하면서 시험 잘 보라고 불보살님들이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수험생인 우리들은 엉뚱하게 낙서하면서 놀고 있어요. 망상 피고 시험 답 쓰지도 않고. 당연히 떨어지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인생이 지금 시험 기간 중이에요. 이러니 여러분 한생 사람 몸 받아서 불법 문제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희귀하고 희유하고 정말로 선택받은 천만억 생의 한 생인 줄 아십니까? 진짜 여러분의 한 생을 정말로 고귀하게 생각하고 오직 견성하고 오도하는 것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냥 바쳐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지 우주가 일체 중생이기 때문에 일체 중생의 맨 처음의 전생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한 생각, 호련히 일으킨 한 생각 무명심 때문에 그냥 탐진치로 그냥 엮어져가지고 삼비육도에서 무량세월을 고통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전생에 악이었으면 어때요? 내가 전생에 황제였으면 어때? 내가 전생에 지옥중생이었으면 어때? 내 전생에 축생이었으면 어때? 내 원래 전생은 부처였잖아요. 내 원래 전생은. 그 중생이 잠깐 한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306도에서 이렇게 6도에서 폭풍에 날리는 낙엽처럼 유랑가면서 살아왔는데, 내 원래 본래 면목은 원래 전생은 부처이니까 하나도 여러분이 끌릴 게 없잖아요. 지금 내 모습 하나도 끌릴 게 없어요. 공부하고 있으면 그게 최상이에요. 부처님 잊지 않고 있으면, 내 안에 부처님이 살아있으면 부처님이에요. 내 안에 부처님이 죽어있으면 없으면 중생이에요. 일념 즉시 일념불이요, 염념 즉시 염념불입니다. 한 번 염불하면 한 번 부처님이 되고, 염념이 염불하면 염념이 부처님이야. 근데 우리는 하루라면 그 많은 시간 중에 한두 번 염불하고 나머지는 다 중생을 달잖아요. 그러니까 시도 없이 때도 없이 그냥 행주 자와 어묵동계 한없이 부처님 명호가 내 안에서 숨결처럼 보호하고 지켜져서 살아 숨쉬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온 보람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세계관이 확립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부처님, 천지 우주가 본래 부처이라서 나만 부처가 아니라, 나만 부처가 아니에요. 너도 부처고 부처 아닌 것이 없어. 그러니까 자연히 겸허해지죠. 겸허해져. 불자고를 불자가 어디? 내가 교만할 것도 없고 내가 비굴할 것도 없어. 내가 조금 장애가 좀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조금 돈이 좀 없다 손치더라도, 내가 조금 얼굴이 좀 못생겼다 손치더라도, 내가 조금 좀 병이 들어가고 좀 아프다 손치더라도 장화를 비굴할 것이 없어요. 내가 본래 부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만할 것이 없어. 나만 부처가 아니라 일체 중생이 다 그러잖아요. 나만 그렇게 본래 부처가 아니라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잖아요. 그러니까 비굴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어.
불자고 이 평등일심이 가장 겸허한 마음이고 가장 당당한 마음이고 가장 부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입니다. 수행자의 마음이고 불자고 교만하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고 평등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동체 대비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 대비심, 부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해서 부처님의 원력을 내 원력으로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수행자의 삶이에요. 부처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보배산에 들어서 보배, 영생의 복을 막 주머니에 넣는 것이고 부처님의 원력을 내 원력으로 하는 것이 영생의 복을 내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부처님 원력을 내 원력으로 하지 않고 부처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빈손 쥐고 나가는 거예요. 담을래야 담을 수가 없어. 잡을래야 잡히지가 않으니까 담을래야 담을 수가 없어. 보배산에 들어왔지만 보배산에 들어와서 담으려면 부처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해야 담기고 부처님의 원력을 내 원력으로 해야 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생이지만 신신과 원력에 있어서만큼은 부처님에게도 뒤지지 않겠다는 그런 용맹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비록 지금은 중생이고 병들어 아프고 그냥 번뇌가 치성한 중생이지만 내가 본래 부처이니 신신과 원력에 있어서만큼은 부처님에게 쫓아 뒤지지 않겠다 하는 그런 큰 마음을 내야 그냥 주머니에 걸려서 영생 해탈의 공물이 막 당기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 최고의 세계관 및 인생관, 최선의 생활관이 확립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력과 타력의 겸수이기 때문에 지정의 조화적 수행이 되어 법의적으로 안심인명의 속성치라. 우리가 자력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조그만 납배 하나 타고 태평양의 고해를 건달려는 것 같아요. 타력은 뭐냐? 부처님의 힘, 불보살 힘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티켓 하나 끊어가지고 대반야용신이라고 하는 부처님 군함에 항공모함에 타는 거예요. 그러면 놀면서 책 보면서 먹으면서 게임하면서 가만히 그냥 놀고 먹으면서 그냥 도피하 가는 거예요. 그 항공모함 가는 티켓이 뭐냐? 부처님 마음을 내 마음을 했을 때 그 티켓 사라지는 거예요. 부처님 원력을 내 원력을 했을 때 티켓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려면 실질적으로 부처님 명을 잊지 않고 숨결처럼 보호하고 지켜야 그 티켓이 구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 자력과 타력이 겸수되니 부처님 품에 안겨서 저절로 나는 놀고 있는데 저절로 성불해 있어. 얼마나 좋아요. 타력이 보호하지 않고 부처님 불보살의 그 천지 우주에 보는 얘기 나한테 엄습하지 않으면 공부하면 너무나 힘듭니다. 예.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구해져야 돼요. 법의적으로 안심인명의 속성치라. 안심해요. 부처님 법문을 배우는 안심 법문입니다. 안락 법문이에요. 안락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안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 말씀 듣고 제가 부처님의 말씀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옮기지 못하지만은 이 말을 듣고 안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비로소 여러분이 진정한 불자가 되고 가장 밝은 희망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선의 성령, 최선의 사유, 최선의 사색, 최선의 관적, 이것은 더 이상 뭐 설명할 것이 없죠. 가장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행법이기 때문에 성불의 첩경이에요. 바로 일직선으로 성불하는 최상승의 묘법입니다. 그래서 고고 비로정이에요. 높이 걸어서 비로자나 정상을 논이고 구경 대안락이라 구경에 대안락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 방편문에 의거한 연불설을 공부하면 이러한 특징과 장점이 있으니 이것을 깊이 명심하고 새기어서 이 자기의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그것이 심지가 서야 비로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인은 자기가 하는 행법에 관해서 내 목숨을 천개만개 바쳐서라도 이 말이 옳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노라 하는 그 신심이 서야 비로소 공부의 한 걸음이 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것인가 저것인가 와서 그냥 사람 독탁해가지고 그냥 헤아리고 그냥 간보는 그치는 거예요. 정말로 공부하는 사람은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그대로 하겠다. 그야말로 내 마음, 부처님 마음을 온전한 내 마음으로 하겠다. 온전히 부처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하고 손심심이잖아요.
참선 가장 간단한 말이 참선은 부처님 마음이니까 부처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이것이 참선의 요체고 결정선입니다. 부처님의 원력을 내 원력으로. 이것이 수행자의 원력이에요. 부처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부처님 원력을 내 원력으로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부처님의 명호를 숨결처럼 보호하고 지켜서 염념이 끊어지지 않도록 염불하고 가는 것입니다.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선불하는 최상승의 선도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우리 다 같이 선불합시다. 감사합니다.